당신이 매일 바라보지만 영의 눈으로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부엌의 냄비 사이, 선반 구석 혹은 찬장 한켠에 던져진 어떤 것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과 정결함, 축복의 상징으로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닙니다. 잊혀진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것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행동, 믿음의 행위가 당신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세대를 거쳐 내려온 궁핍의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위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혹시 당신의 재정이 막혀 있고 집안이 무겁게 느껴지고 꿈이 얼어붙은 듯하다면 준비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배우게 될 진리는 당신의 삶 위에 하늘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원칙과 일치할 때 소금조차 기적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이곳에서 선포될 계시는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기적의 열쇠를 가장 단순한 것 속에 숨기십니다. 거대한 성전도, 화려한 제스처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무시하는 평범함 속에 소금도 그와 같습니다. 작고 조용하며 눈에 띄지 않지만 세월을 관통하는 영적인 무게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특별함을 평범함 속에 숨기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바다를 가르는 다리가 되었고 과부의 집에 있던 약간의 기름은 세대를 먹여 살리는 양식으로 변했고 흙과 침을 섞은 것이 맹인을 고쳤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지만 하늘은 결코 인간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소금은 그중 하나입니다. 작지만 영원한, 단순하지만 언약이 담긴 존재. 구약 시절부터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지속성, 신실함, 정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위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 부패하지 않는다, 맛을 잃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의 집에 있는 소금은 단순한 식재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눈을 더 큰 것을 향해 열려고 하십니다. 당신이 평범함이라 부르는 것 속에 하늘은 열쇠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믿음으로 사용될 때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계시였습니다.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내면에 지닌 것과 같습니다. 순수함을 보존하고 부패를 막고 작은 접촉만으로도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은 너희는 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섞이고 스며들고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주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정결하게 합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흡수합니다. 소중한 것을 보존합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입니다. 무거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소금은 환경을 재정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순환을 끊고 공간의 진동을 높이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길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장소에 들어설 때 그는 같은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존재로 정결케 하고 말로 변화를 이끌며 영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조용한 존재의 힘. 그러니 다음에 소금을 볼 때는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의 도구. 소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부패를 막는 힘이 있으며 언약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번영은 팔의 힘이나 일한 시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정렬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많이 기도하고 자주 금식하더라도 당신이 사는 환경이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고 두려움과 혼돈, 불신의 진동으로 막혀 있다면 풍성함은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혼돈 가운데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화 속에서 흐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바다는 리듬이 있고 별들은 소리를 내며
당신의 심장도 그분의 숨결과 함께 박동합니다. 이 진동이 평화와 감사, 믿음과 일치할 때 문은 아무 노력 없이 열립니다. 닫힌 듯 보였던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집이 불평, 불안, 빚과 부족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에너지는 축복을 밀어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느껴집니다. 공기가 무겁고 생각이 혼란스러우며 기회가 막혀 있습니다. 이때 소금이 등장합니다. 미신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것은 공간의 진동을 높입니다. 흐름을 막고 있던 것을 정화합니다. 믿음으로 소금을 두면 그것은 영의 세계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장소는 다시 하늘의 진동에 맞춰지고 있다. 하늘과 정렬된 곳에는 공급이 있습니다. 번영은 노력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동에 의해 끌어옵니다. 이스라엘에 한때 물이 저주받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물은 독이 퍼져 있었고 불임의 땅이었으며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번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성장과 수확과 공급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왔습니다. 엘리사는 인간의 방법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약이나 마법이 아닌 단지 새 그릇 하나, 그리고 소금을 요청했습니다. 맞습니다. 소금. 그는 단순한 행동으로 그 소금을 물속에 던졌고 권위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불임이 없으리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치유되었습니다. 저주는 풀렸습니다. 가나안은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재정이 독에 오염된 물과 같습니다. 돈은 들어오지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방해하고 마르게 하고 막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고치신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재정을 고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정결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그분은 당신의 믿음과 이 원칙을 통해 재정 위에 있는 모든 영적 불임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밖에서 막힌 것은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환경이 정결해지면 외부도 정렬됩니다. 마치 물이 말씀과 믿음의 행위로 치유된 것처럼 당신의 공급의 근원도 오늘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작은 행동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집안의 특정한 장소에 소금을 둘 때 그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붙드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눈에 보이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깃발을 심으며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엔 빛이 다스린다. 이곳엔 평화가 거한다. 이곳엔 궁핍이 말할 수 없다. 그 단순한 행동은 영의 세계에선 조용한 외침입니다. 어둠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린 양의 피로 봉인된 곳이다.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소금은 접촉점이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그것에 동반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상징을 존중하셨습니다. 진흙을 사용해 치유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고 옷자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것은 순종할 때 물리적인 것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으로 소금을 두는 것은 하나의 원칙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집이 공급의 장소가 될 것을 믿는다. 나는 내 가정이 풍성함이 꽃피는 비옥한 땅이 될 것을 믿는다. 이 소금은 미신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저주의 잔재를 정결케 하신다는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믿음으로 소금이 놓인 곳에는 환경이 반응합니다. 기도로 그 소금이 존중받는 곳에는 하늘이 움직입니다. 한 알의 소금 같았던 그것이 이제 당신의 집 위에 선포된 예언적 인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을 두기 전에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한 씨앗이라도 오염된 토양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방치된 환경 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먼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사는 곳은 평화를 전달합니까? 혼란을 전달합니까? 당신의 집은 영적 질서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로와 무질서와 무거움을 품고 있습니까? 환경의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사용하기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집을 준비하십시오. 제단을 준비하듯이 구석구석을 청소하십시오. 어지러움, 과잉, 산만함을 제거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의 세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땅이다. 걸레를 들고 기도하며 닦으십시오. 감사함으로 쓸고 기대함으로 정돈하십시오. 마치 신성한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공간을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이 환경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약속에 합당한 환경을 만드는 것. 당신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기적이 싹 트는 토양이 됩니다. 단순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바닥, 정돈된 침대, 평화로운 거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 당신의 준비됨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존중받는 공간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존중하는 그 공간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의 집에서 가장 큰 영적 영향을 끼치는 방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침실입니다. 단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쉬고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자신을 맡기는 곳입니다. 그것은 쉼의 성전이며 쉼은 거룩합니다. 몸이 자는 동안에도 영은 민감하게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머무는 것이 잠재의식 속으로 시야처럼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충분히 자고도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몸은 쉬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침실엔 무엇이 있습니까? 어지러움? 깜빡이는 전자기기, 쌓인 옷들, 노출된 쓰레기,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진동하며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평화는 혼돈 속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재정이 하늘과 정렬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쉬는 공간부터 정결하게 하십시오. 청소하고 정돈하고 산만함을 제거하십시오. 침대 머리맡에서 휴대폰을 치우는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차이를 만듭니다. 잠들기 전에 와이파이를 끄는 것도 과한 행동이 아니라 민감함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침대 위치, 그 주변에 보관된 물건들을 돌아보십시오. 침실은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 허용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쉼의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약속의 요람을 준비하듯이 이 공간을 준비하십시오. 질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임재가 있는 곳에 풍성함은 자리 잡습니다. 정말로 풍성함이 당신 삶 위에 자유롭게 흐르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침실을 평화의 성전으로 구별하십시오. 기적을 기대하면서도 당신의 영적 친밀함의 재단이 방치되고 오염되고 무시되고 있다면 기적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침실은 당신이 무장 해제되고 가장 깊은 생각들이 드러나며 하늘이 침묵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거룩한 땅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어지러움을 제거하십시오. 단지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리되지 않은 옷더미, 침대 옆에 노출된 쓰레기, 밤새 켜져 있는 기기들, 이 작은 요소들이 진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머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청소를 시작하십시오. 단순히 빗자루로만이 아니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이 담긴 병을 들고 침실의 네 구석을 기름 부으십시오. 침대 주위를 걸으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곳은 평화의 처소가 될 것이다. 나의 수면은 계시의 문이 될 것이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꿈을 위한 비옥한 땅이 될 것이다. 쓰레기를 덮고 오래된 종이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은은한 찬양을 틀어두십시오. 마치 하나님 자신이 거하실 공간을 준비하듯이 모든 것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침실이 제단이 될 때 하늘이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이 공간을 다스릴 때 공급이 길을 찾습니다. 평화가 당신의 쉼을 채울 때 풍성함은 아무 노력 없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이 모든 것이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당신이 분노로 말할 때 공간은 무거워집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공간은 변화됩니다. 과학은 이를 에너지라 부릅니다. 말씀은 이를 영적 권세라 부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영적인 구조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 당신은 분위기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물도 반응합니다.
일본의 연구자 마사루 에모토는 물의 분자가 어떤 말이나 감정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랑의 말을 들은 물은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고 증오의 말은 혼란스러운 형태를 만듭니다. 물이 그 정도라면 당신의 집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소금과 물을 합치는 것은 단순한 혼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물 위에 기도하고 권위로 선포할 때 당신은 환경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미 그것을 본 자처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공급이 필요하다면 지금 가진 작은 것에 감사를 담아 축복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려 퍼지고 하늘은 믿음으로 선포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환경이 준비되었으니 믿음을 행동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의도를 담은 행위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조합이 아니라 선포하는 예언적 행위입니다. 투명한 유리잔을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도 금속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리는 투명함, 순결함,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준비된 환경, 깨끗한 물로 그 유리잔을 채우십시오. 가능하다면 정수된 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소금을 3번에 나누어 넣으십시오. 한 번씩 넣을 때마다 확신 있게 말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이 집에 임하실 주님의 임재의 첫 번째 분량이 되게 하소서. 2번째를 넣으며 이것이 주님의 공급의 2번째 분량이 되게 하소서. 3번째를 넣을 때는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평화의 3번째 분량이 되게 하소서. 그 후 숟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3분 동안 부드럽게 저으십시오. 이 움직임은 전진, 방향, 흐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으면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 소금이 내 집을 정결하게 하네. 이 물이 내 과거를 깨끗하게 하네. 이 연합이 주님의 풍성함의 흐름을 풀어내네.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영의 세계는 이해합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활성화될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이제 이 유리잔을 침실로 옮기십시오. 볼 수 있는 곳에 두되 침대 아래에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룩한 상기처럼 믿음과 행동이 함께 갈 때 기적은 머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를 넘어선 일을 했습니다. 조용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하늘과 당신의 현실 사이에 접촉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물이나 소금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당신이 취한 믿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당신의 기대에 있습니다. 이 행위를 하며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유리잔을 바라보며 짧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길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내 환경을 정결하게 하소서. 내 내면을 정결하게 하소서. 모든 영적 저항을 제거하소서. 주의 평화를 받습니다. 주의 공급을 받습니다. 며칠 동안 물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물이 탁해지거나 결정이 생기거나 찌꺼기가 보일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는 어떤 것이 흡수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환경의 에너지가 당신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감지하면 그 물을 화장실에 붓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과정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유리잔을 3날 동안 두고 그런 다음 교체하십시오. 미신이 아니라 흐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물과 소금을 새로 교체할 때마다 당신은 영의 세계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여전히 언약의 장소다. 나는 여전히 믿는다. 나는 여전히 기대한다. 하늘은 인내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늘은 신실함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 행위를 믿음과 기대감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멈춰있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을 하늘의 원칙에 정렬시키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이는 세계가 반응합니다. 먼저 분위기가 바뀌고 그 다음에 현실이 따라옵니다. 징조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기가 더 가벼워집니다. 수면이 깊어집니다. 불안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맑게 떠오르고 예상치 못한 연결이 생기며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들어올 때 공급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정결해질 때 영이 정렬됩니다. 마음이 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지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원칙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와 믿음, 순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늘이 인식하는 씨앗입니다. 소금이 절대로 맛을 잃지 않는 것처럼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세우고 있는 언약도 지속됩니다. 재정이 얼마나 오래 막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문이 닫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신이 영적 침체를 끊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을 존중하십니다.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준비된 환경을 만드는 자,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 경외심으로 청소하는 자를 보실 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계속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매일 선포하십시오. 내 집은 풍성함이 자라는 기름진 밭이다. 왜냐하면 내면이 정렬되면 외면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집이 깨끗해졌고 침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믿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권위 있게 선포할 시간입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이 순종으로 뿌린 이 믿음은 지금 하늘에서 꽃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졌다. 반복하십시오. 흐름이 풀렸다. 부족함은 끝났다. 내 집은 주님의 언약으로 봉인되었다. 이 새로운 영적 환경 속에서 걸어갈 때 징조들을 준비하십시오. 작지만 분명한 시작들, 예상치 못한 응답들, 뜻밖의 연락들, 잊었던 돈이 들어오고 돌아오는 고객이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평화, 명확함, 방향, 회복된 소망.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진짜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소금과 물을 접촉점으로 사용하십시오. 계속해서 당신의 환경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계속해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쓴 물을 정결하게 하신 열왕기하의 하나님, 과부의 기름을 늘리신 하나님, 만나로 백성을 먹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당신의 믿음의 행동에 응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의 저주는 깨졌습니다. 당신의 집 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집은 공급에 거쳐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